할렐루야. 9월 2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 또 하루를 맞이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심을,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남을, 영광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음이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가문을 지키고
장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계승의 길이라 오랫동안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승계는 단지 한 가족의 전통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질서요, 가족 구성원 간의 다툼을 막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벌써 몇 해 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그런 제목으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막내 손자를 보았지만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형제 간에 싸움이 시작되고 이는 가족 간에 거의 흡사 전쟁과 같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족보와 혈통, 출신과 순서를 중요시하는 것은 단지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이나 붙들고 살아온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사람들은 가문이 주는 명예와 기대 속에서 삶의 방향을 규정받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길,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었던 것이죠.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생각이 이어져 왔지만 그 안에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도에서 사람들은 익숙해졌고 그것이 원뜻은 버려버린 교만함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안주하며 때로는 편리함으로, 때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선민, 부모 세대의 성취와 가문의 권위에 기대어 살려는 모습이 투영되게 되었지요. 유대인들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혈통에 있었고 그 혈통만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한다고 착각하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리브가의 태중에서 있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상은 장자를 세우길 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우셨지요. 세상은 혈통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도 혈통과 가문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물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혈통, 그 순수성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족보 속에는 이방 여인의 이름도 또 실패한 사람들, 부끄러운 이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하고 불완전한 족보 속에서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허락해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가문이 훌륭해서도 혈통이 뛰어나서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앞선 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혈통에 안주하고 있는 신앙의 관성을 깨뜨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문과 전통에 기대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본성은 족보와 혈통을 자랑하려 하고 안주하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죄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 구절을 써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넘쳐나고 있음을,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음을 그렇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확신에 찬 선포를 하였지요.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존재도 훼손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전장에서 말한 확신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기에 그 사랑에서 멀어진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령의 애통을 담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 앞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차라리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중보자의 마음과 같은 모습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그런 자기 부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은 실제로 사람들의 저주 한가운데서 행해졌지요. 십자가에서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셨던 모습. 바울은 그런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자신도 그런 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동족들을 품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시에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만 그러면서도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며 또한 그와 동시에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복음이 가진 신비가 아닐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애통, 은혜와 중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여전히 그 사랑을 밖에 서서 모르는 이들을 위해 우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 라는 말씀은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며, 또한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진리를 담는 우리 앞에, 우리의 가슴 앞에 새겨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세상을 품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사랑해서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참된 진리,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한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혈통으로나 전통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더욱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